오늘은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마라, 엘림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또 기적을 체험하고 생수를 잘 마시고 지낸 이후에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광야를 시작으로 이들이 앞으로 40년 광야 노중에 6번의 그런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신광야, 수로 에담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신의 광야, 우리가 잘 아는 신의 광야, 바란 광야, 그 신광야라고 또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광야들을 통과하면서 그들이 지내게 되는데 정말 상황이 열악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땅이죠. 사막에 뜨거운 태양볕을 어떻게 밟고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발이 뭐 지금 같지 않고 그렇게 가죽 신발 뭐 변변치 않은 거 신고 그렇게 지냈을 텐데 어려운 지경이었을 겁니다. 거기다가 뭐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먹을 거를 마음껏 못 먹고 마실 거를 마음껏 못 마시고 뭐 여러 가지로 불평이 안 나오고 살 그런 상황이 아닌 그런 처지입니다. 그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순종의 훈련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신의 광야에 머물게 되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을 주셨고요. 그 율법의 그 교본을 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는 그 천국을 상징하는 요단강 건너 우리가 찬양하듯이 그 가나안 이 복지에 들어가는 그 땅에 들어가 살려면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기서 살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잘 준비하는 과정이 이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민수기까지 이렇게 보면 이 레위기라는 율법을 중심으로 이 교본을 가지고 교본책을 가지고 잘 훈련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정체성을 주신 겁니다. 이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전혀 뭐 하나님의 군대, 군사 이런 거하고는 뭐 굉장히 거리가 있는 존재들이었지만 너희는 군사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다. 그러니까 군사가 처음 들어가면 논산에 가서 훈련받고 뭐 각종 사단의 그 훈련의 몇 주 과정을 거치고 이제 자기의 일,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내가 주특기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군사된 사람이 훈련 교환을 모르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되고 열중성 차렷 뭐 명령에 어떻게 따르고 이런 것 자체를 모르면 군인으로서 그 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교환을 알지 못하고 교환을 너무 뭐 모르고 교환을 내신 분이 누군지 그런 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게 어렵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과 같아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든지 뭐 가전제품 사면 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안 보지만 모르는 게 처음에는 태반이죠. 그거는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뭐가 고장이고 어떻게 작동을 시켜야 되고 그 매뉴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매뉴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교환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의 교환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400년간 종의 어떤 이 정체성, 이 종의 이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시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이 군사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이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광야의 둘째 달 15일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1월 14, 15일쯤 출애굽을 했고요. 약 한 달 정도가 지난 상태입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어떻게 또 3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이야기했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또 홍해서부터는 고센에서 이제 떠나왔을 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했죠. 그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존재라라는 것을 알게 하고 어떻게 이 택한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지 뭐 반석을 터뜨려 물을 내시고 나뭇가지 던져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이런 일을 통해서 계속 이제 믿음을 심어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여기 이들이 말하는 거를 딱 보면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됐죠. 지금 하나님이 눈앞에 똑똑히 그렇게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이 감사가 나오지 않고 믿음이 나오지 않고 이 불평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뒤에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데 만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날마다 아침마다 그거를 기억해라 하고 만나를 주셨죠. 아, 이게 땅의 양식이 아니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것이지. 그런데 그 만나를 주러 아침마다 거두러 가면서도 불평을 쏟아 놓는 거예요. 이게 참 그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를 거두러 가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알긴 알겠는데 입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쏟아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옛생활의 옛사람의 이렇게 그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해 가시는 장면이라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죠. 만나를 내리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매출하게 내리시면서도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고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면서도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교육과 시험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이죠. 여러분 광야 이 생활에 이 끊임없이 다가온 이 어려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틀 전에 14장에 이 홍해 사건을 우리가 봤지만 사람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어떻게 보면 포장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회자의 그 설교에서 그의 어떤 뭐 정말 모든 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가 진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과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홍해 앞에 서면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요. 말하라는 장소에 가면 그동안 말한 거는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사실은. 민남 믿음. 포장하고 뭐 이렇게
더 돋보이게 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민난 믿음. 민난 믿음은 홍해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마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광야의 그 어려움을 맛보게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홍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그 모든 것들을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고 구름 기둥 앞에 똑바로 보면 보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너가 이 순간에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무게를 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이 이렇게 깊어지고 또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죠. 이러한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끊임없이 바라보는 일입니다. 극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면 그 믿음이 깊어진 사람이라 할 수가 있죠. 여기 이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게 뭐냐 도대체 15절에 보면 이게 뭐냐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여기 뒤에 보면 이 가시 같고 31절에 만나라 이름을 지어놓고 가시가 또 희고 맛은 꿀맛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너무너무 신비한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이 양식을 35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주된 양식입니다. 이거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만드신 거죠. 만나만 먹은 건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통해서 뭐 양 고기도 먹고 또 레위기에 보면 11장에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다 하나님 구분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만나를 주된 양식으로 먹되 여러 음식을 다 같이 먹은 겁니다. 뭐 먹지 말라 먹을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 많은 양식 중에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마다 거두러가면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솟아난 게 아니구나. 땅의 과실과 열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입니다. 다른 양식들은 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리신 목적을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쭉 말씀하시면서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구하러 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이게 도대체 뭐냐? 감격스러웠을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막 아침마다 내리시는 거야? 그 감격이 근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고 만성이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여러 것들은 이 땅의 양식들인데 이 하늘의 양식을 먹는 기쁨, 만나를 먹는 그 은혜, 이 백성들이 그렇게 누리고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먹이시는구나. 그렇게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이 만나는 뭐냐면 이 하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듯이 이 시대를 살면서 진정한 하늘에서 내리신 그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만찬 하실 때 이 떡을 받아 먹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진정한 만나, 하늘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죠. 이 양식이 우리 끊임없이 내려지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라 하시는 목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필요한 탐욕을 내려놓고 살게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사람 수요대로 한 오멜씩, 이 오멜은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오멜만 그렇게 거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거둬도 아침이 되면은 냄새나고 벌레 먹어서 쓸데리가 없고요. 이게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뭐 내가 욕심 부려서 될 것도 아니고요. 적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고. 그래서 이런 원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야, 욕심 내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 아침 되면 다 썩고 벌레 먹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준 겁니다. 여기 4절에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21절에도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날마다 아침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내일 먹을 거 그렇게 염려 걱정하지 마라. 일용할 양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양식을 날마다 먹고 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24시간 날마다 아침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유통기한은 24시간이다. 큐티를 우리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하고 날마다 하루에 한 번 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이 새벽 시간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셨는데요. 너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빵집을 우리가 지나가면 갓 구워내는 빵 맛이 얼마나 부드럽고 냄새가 좋고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잖아요. 그 빵이 어제 구운 거, 며칠 전에 구운 거, 그거는 향기도 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기는 겁니다. 아침에 갓 구운 빵, 그게 얼마나 맛 좋고 그걸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은혜, 이 갓 구워낸 빵과 같은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을 우리가 먹고 마음에 담고 이 하루를 시작한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는 24시간이 주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은혜의 주기는 24시간이다. 하루를 돌아보고 마칠 때 감사하고 돌아보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냐. 뭐 쉬운 말로 좀 세상적인 말로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먹을 거 가지고 우리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장난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불평불만할 때가 얼마나 그 백성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좀 영업 중지, 오늘은 하늘문, 하루 폐쇄. 사실 사람들이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갈 때 어린 시절 너무 그냥 화가 나고 말 안 들면은 오늘은 아침 없어, 저녁 없어, 내 알아서 해. 그렇게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 감정이 있으시죠. 감정을 따라서 하늘의 문을 닫고 열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평할 때도,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인생을 알기 때문에,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은 쓰러질 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정을 따라 그렇게 하늘을 닫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고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또 아침마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든지 아침마다 하늘문을 닫지 않으시고 40년간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우리는 알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깊이를 우리가 헤아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시지, 여전히 영원하시지,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만나로 인해 주님 앞에 만족함을 누리고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하루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단 하루도 광야 40년간 그 백성들이 하나님 대적하고 손가락질할 때도, 원망 불평이 쏟아질 때도 하늘문을 단 하루도 닫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함을 나타내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 땅의 양식이 우리의 육신을 살려가지만 하늘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 오늘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월삭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4월 월삭 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특별히 귀한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따라 드리오니 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올 때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